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선풍기만 꺼지면 잠을 그냥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말씀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멘하신 분은 안 읽었다는 건가요? 또 한 주간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무한한 생명력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은요, 무조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무조건 잘 오셨습니다. 무조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명을 써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살면서 누명을 쓰는 것처럼 억울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떠한 사람의 계획적인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쓸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누명을 쓴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기 시작하고 또 오늘 보면 군인들에 의해서 그 각종 희롱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누명을 썼으니 얼마나 억울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후에 군인들에 의해서 빌라도 관저 뜰 안으로 끌려갑니다. 군인들은 그곳에서 황제 대관식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에게 붉은 자색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조롱하고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적으로 때리고 또 신명기 25장을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멸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침을 뱉지요. 군인들이 얼마 동안이나 예수님을 희롱했는지에 대한 시간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그 시간 동안 억울함과 굴욕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희롱을 당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고 지나던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온 이후로 밤새도록 재판을 받아서 잠을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채찍에 여러 번 맞음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였고 다른 2개는 두 강도가 달릴 그런 십자가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도록 가장 붐비는 거리에 십자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러한 참혹한 광경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배당하는 그 민족들 백성들이 로마에 대항할 생각, 그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제가 세 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종류의 두 가지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의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이고 누가 보아도 당연한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이죠. 사실은 없어도 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두 강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하고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로 이상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 지는 것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서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자신도 구원할 수 없지만 의로운 자의 고난은 즉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선물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그 무지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서 손수 입혀 주시죠. 여러분, 죄는 인간이 짓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죄 없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죄 없으시고 흠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붙이고 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먼저 중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4개월이 채 안 돼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말아요. 그가 낙심합니다. 내가 다른 일로 온 것이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는 선교사직을 그만둬요. 그리고 중국의 세간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박해를 받고 온 그 천주교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안에 조선에 대한 선교의 비전과 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두 번째 방문한 1866년 27살의 나이에 그는 아내를 따라서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전달한 성경을 통해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로부터 성경을 받은 12살의 그 최춘향이라고 하는 그 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세국 정책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 성경을 보니까 질이 좋아요. 종이가 좋아서 그 성경을 낱장을 찢어서 자기의 방에다가 벽지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가 우연히 그 박영식의 집에 와요. 그 박영식의 집에 와서 벽에 붙어있는 성경의 도배지를 보고서 그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박영식의 집 터가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예배당의 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왜 27살의 나이에 고향도 아닌 정말 지금 가려도 너무나 먼 그 거리에서 온 그 청년이 조선에서 죽어야 합니까? 왜 아내는 중국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들이 뭐 정말 사형수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고 오직 복음을 이 땅에 전하려는 그 열정이 가득 찼던 토마스 선교사에게 아내를 빼앗아 가시고 또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하신 것은 바로 조선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도 남에게 미루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소재와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는, 그래서 나는 정말 정확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잘못이 없어도 공동체와 또 연약한 자의 책임을 대신 질 줄 아는 그런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없는 말은 늘 울리는 꽹과리, 소음으로밖에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작은 말이 엄청난 큰 능력이 되어져서 누군가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그렇게 참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정말 우리의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신 섭리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십자가를 피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만약 강도가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힘과 어떤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 강도들은 100% 십자가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병사들, 군인들을 쑥대가 만들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세상이 예수를 이긴 것 같았어요.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았고 어떠한 무자비한 폭력과 어떠한 조롱의 그런 행동들이 온유한 예수님을 꺾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 3일 후에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탄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죽음인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그 바로 왕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혀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순간순간들이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 땅에서 보여주셨죠. 출애굽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겪고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고난 같아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실까 생각하지만 그 일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시시때때로 많은 그런 고난들이 찾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정말 넉넉하게 이기고 그 고난을 이기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알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허겁지겁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인 것이죠. 우리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는, 근심은, 걱정은 불신앙입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결코 불행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승리자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얼굴이 무엇같이 빛났다고 했냐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렇게 스데반처럼 그 돌에 맞는 순교까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앞에 놓여지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래서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와 또 택함 받았기에 허락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십자가예요. 강도 가진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자는 결국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와는 달라요. 택함 받은 자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허락하셨죠.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 높은 자리로 올려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천국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수요일도 주일도 매일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되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 축복은 그래서 이 생이 아니라 내세입니다. 이 생에서도 잘 되고 정말 내세도 잘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생의 삶,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잘못된 삶이 아니라 이 생의 삶이 내가 힘들게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요즘처럼 로또가 1등이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를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생이 끝나고 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진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고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짐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에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역시 축복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남을 통해서 내가 높은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인생의 길이 험하기 때문이에요. 파도가 있고 또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비바람 때문에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어리고 나약해서는 그 모진 풍파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고쳐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훈련과 연단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불평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매일매일 단련시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 지금 8개월째 하고 있는데 8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 어때요? 쉬워졌나요? 여기 있어요. 쉬워졌어요? 아니면 더 어려워졌어요? 1년만 읽을까 막 고민한다고 더 힘들어요? 제가 요새 20층을 제가 아침마다 올라요. 2020년 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숨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매일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20층에 딱 올라오는 순간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거리고 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5분에 그 20층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한 4분 3초 정도에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힘든 거예요. 계단을 오른다는 건 그게 끝없이 힘들어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시간을 묵상했는데 1월달에는 만약에 7월 8월까지 묵상하신 분들은 최소한 2시간 3시간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묵상하는 것은 어려워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간마다 정말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 이상하게도 어때요? 고생했던 그 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찾았던 그런 축복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징계로 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또 자신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느낄지라도 그 징계와 채찍은 무엇이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져도 돈은 더 잘 벌리고 승진은 남들보다 더 빠르고 인생이 술술술 풀리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정말로 일주일 딱 한 번 빠졌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어떤 폭풍이 회오리처럼 내 삶에 다가온다 하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한 달을 빠져도 1년 동안 말씀 한 번 안 봐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그 순간 여러분 기도원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앞에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선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